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생명력과 파워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믿음의 생명력과 파워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자, 우리가 믿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와 같습니다. 믿음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는 뜻은 항상 함께 해야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믿음이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는 자녀야. 지금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녀의 권세, 자녀의 자격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자고 원숭이도 태어날 때부터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자가 성년의 사자로 태어나자마자 모든 모습과 힘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새끼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가 맞습니다. 또 원숭이는 아무리 어린 원숭이라도 태어나자마자 저건 원숭이 맞습니다. 믿음의 생명력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빛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겪어서 어린 사자가 성년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저런 많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자는 사자고 원숭이는 원숭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생명력과 파워의 역사는 뭔가? 속히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면 여전히 사자지만 어린 사자일 뿐이에요. 새끼 사자일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작년의 신앙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어른스럽게 해야 되겠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른스러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 붙잡을 거냐. 어린아이 일을 속히 버려라. 어느 때까지 죽만 먹고 살래. 이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너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그런 이야기예요. 죽 먹고는 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만 먹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힘이 있어야 돼. 응? 즐기진 않지만 고기도 먹을 줄 알고 딱딱한 건가루도 좀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을 줄 알아야 우리가 파워, 생명력 바로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에너지가
파워가 넘쳐나야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힘이 막 넘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도요 눕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내가 또 나머지 시간을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녁에 또 알바하러 가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갑니다. 막 힘이 남아돌아가지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학원도 가서 공부해요. 막 엄청난 이 파워가 나타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신앙적 어른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도 우리가 보문산만 올라가도요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근데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왜 나빠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디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치를 걸으려고 하지도 않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인상을 쓰고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장성한 어른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고 애쓰고 배려해주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눈치 봤다가 자기가 더 헌신하고 이렇게 잘 해가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서로의 자아를 알 수가 없어. 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니까. 이 어른이에요, 어른. 속히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연애를 해도 어른끼리 만나서 연애를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해도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먼저 헌신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또 여러분의 삶 속히 어른이 돼야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당꿈이 꿈에서 끝나지 않고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이나 다른 모든 것과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믿음은 생명력에 있어서 언제나 영생의 생명력이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을 넘어서 저 천국에 도착하는 파워, 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이나 기독교의 생명력이나 기독교의 에너지는 언제나 요단을 건너는 힘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도 당당하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갈 준비가 돼 있는 그 파워, 그 힘, 그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세상의 모든 힘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더 이상 세상 핑계 대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묶여 있어요, 저래서 묶여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넉넉히 이기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핑계가 그 원인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핑계를 댄다면 주님이 돼야 된다. 주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돼야지 세상이 그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고 내 마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린아이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은 고사하고 늘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짜증이 많이 날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못할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은 절대로 그 순간에 짜증이 안 나요. 어른은 그 순간에 화도 안 나요. 미리서 내가 모든 걸 배려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여유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도 창조해 가는 거예요. 부도 창조해 가요. 하나님의 심지어는 축복도 창조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 생명력의 근본은 제가 소련에서 이야기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소금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빛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력과 파워,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비록 짜증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짜증내지 말고 어린아이 일을 속히 버리고 어른스러워지면 그 시간과 그 과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선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스케줄표가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길이 대로로 쭉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그 어떤 힘이나 예모나 자랑이나 조건이 있지 않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받는 것도 선물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므로 또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그냥 믿음이면 100% 완전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선물이므로 오직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안 지켜질까? 믿음이 어차피 선물인데 유지하는 것도 선물의 정신, 믿으면 유지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자체, 사용하는 그 사람의 자격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사용하는 것도 선물처럼 그냥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과 파워, 힘을 가지는 것이나 유지하는 것이나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면 다 생명력과 파워,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조는 것도 거부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왜 그렇게 졸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먹으면 자요. 먹으면 자. 근데요, 머리가 허연 백발이 되면요, 자라고 해도 잠이 안 와요. 밤에 주무셔요 해도 밤새 잠깐 자고 눈 뜨면 새벽에부터 돌아다녀요. 왜요?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온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잘라고 하지 마세요. 약 먹지 마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왜 약을 먹고 자요? 왜 그 시간에 뒤척이면서 신경기를 부리면서 불면증이 왔다고 하세요? 불면증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밤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잠을 못 잘 때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부족하면 교회에 오세요. 본당에서 철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른 곳에는 주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본당에 아무도 없으니까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몇 번만 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목사님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른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0% 어른은 아니어도 어른스럽게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이기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짜증이나 내고 어린아이처럼 불평이라 하듯이 그저 육신으로 생각하고 그저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나 이 불면증 왔나 봐. 왜 이러지? 자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없어요. 결국은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면 부모가 억지로 사탕을 입에 물려주듯이 잠 오는 약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수면제 처방받고 오는 거예요. 안정제 처방받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받는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이 안 오면 기도를 밤새워서라도 하면 그 다음에는 쭉 뻗어서 잠을 깊이 주무실 겁니다. 계속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필사하면 깊은 잠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런 황당한 짓을 계속합니까? 왜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을 망가뜨린 것도 부족해서 육신까지 망가뜨리려고 해요? 내 인생 자체를 다 망가뜨리려고 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짜증 부리고 불평하면서 칭얼거리면서 그런 세상적인 엉뚱한 처방을 계속 받으면 내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계속 심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것만 망가집니까? 삶도 망가져.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교회 예배는 수시로 빠지면서 절대로 약은 안 빠지고 먹어요. 약 한 번 빠지면요 죽는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귀한 약속의 자리에 왔다가도요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약을 챙겨갖고 와서 다시 먹어요. 완전히 속박됐어요.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이런 것들에 완전히 붙잡힘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참 힘들게 산다.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이만한 무거운 수많은 짐들을 온갖 몸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받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것을 위지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되고 믿음으로 말하면 되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지는 것과 유지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믿어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그 뿌리 반석 위에 주초를 놔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랑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게 짜증을 부려요? 왜 그렇게 의심을 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란 말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런 가정을 꾸립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그런 직업을 가져요? 돈을 먼저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이유를 내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했다는 거죠. 저는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저는 목사님만 믿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뛰어요. 왜? 나보고 책임지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얼른 제가 이야기죠. 왜 저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저는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믿고 따라갈 거니까 목사님 책임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엄청난 중압감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거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믿음이면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유지할 수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벌써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 웃기는 말로 저 이상한 몸 먹는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힘을 발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서는 막 으르렁거리고요. 완전히 사자처럼 굴어요. 왜? 자기 집 앞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자보다 더한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기초 뿌리가 단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의 약속은 1.1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왜냐? 말씀이죠. 조금만 불안해도 말씀을 애워서 반복해요.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러면 그대로 역사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책임져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받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성취가 일어납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냐고요?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생각.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아, 나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아,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이,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느낌을 따라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내 심장이 뛰듯이 갑자기 막 기분이 엇그리가 되면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듯이 오늘 성령의 이 느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권능,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 죄와 사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질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등이 아팠는데 갑자기 등이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의 느낌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심장이 어떨 때 막 뛰나요? 그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언제 이렇게 솟아나나요?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운동을 하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다가 막 땀이 나고 이걸 느껴본 사람은요, 그 운동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기가 차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느낌이, 이 성령의 임재의 느낌으로 하루 살아가면 그 느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느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과 함께, 그것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활기를 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막연한 단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강력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심장을 느끼듯이 내 느낌 속에서 계속 더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 해방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퇴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일어나 모든 걸림돌이 없어져서 다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설교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값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짜리예요?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막 가면서요, 어린아이들이요, 목사님 이 학원이 얼마짜리인데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비싸긴 비싸다. 그러면 네 생명값은 얼마니? 돈으로 따질 수 없지요. 신앙생활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 하는 거야.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세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이 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야. 네 엄마가 그 50만 원, 60만 원 돈 내줘서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안 빠지려고 가서 그 학원에 열심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엄마보다도 더 큰 엄마, 네 아빠보다도 진짜 아빠 예수님이 생명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해가지고 오늘 이 티켓을 사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티켓을 너에게 준 거야.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너무 크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냥 1억만 할까요? 오늘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억씩 쓰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지만 1억씩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억씩 쓴 다음에 예배 드리겠어요? 인생한 사람이 예배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야! 내가 이거 내 거야! 네 거 아니고 내 돈 쓰는데 근데 너 티켓 1억짜리 끊었어. 끊어줬다. 저 돈으로 주세요. 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정신 차려 임마. 이런 거예요. 왜냐, 이거 아버지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대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 말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해요. 너는 그리스도 거라.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너를 사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월급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는 정도, 그렇게 열심히 출근하는 정도만, 더도 말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갖고 섬겨도요, 하나님 행복해서요, 그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나는 정말 믿어요. 여러분 얼마 정신 차리고 그 돈값을 하려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굳이 제가 억지로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하는 거예요. 굳이 억지로 환산하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언젠가 우리 딸이 비싼 음악회를 한번 데려가야 돼요. 나는 음악회 티켓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원래 제가 그런 데를 안 다니니까 모르죠. 그런데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 제 취미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그 티켓 가격을 생각하고 우리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을 쳤더니 조금 지났더니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져.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붙들림에서 해방이 일어나 나에게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속속히 도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슨 이유들 때문에 안 되고 망하고 모든 어려움을 직면하는 인생들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모든 일과 사역을 한다면 영적 묶임이 풀려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력과 파워, 즉 힘을 가진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욱 힘있는 모든 선물과 같은 선함과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천한 것과 모든 멸시함과 모든 미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력과 파워, 힘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